이러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주님과 이 삶을 살면서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거듭난 성도들과 거듭나지 않는 성도들의 분명한 차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반 교회에서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그들의 그 오고 가는 말 가운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교회 가서 뭐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 그들 가운데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그 삶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경험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임에 들어와서 이 성도들과의 교제를 나눌 때에 실제 생활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신 그런 경험들을 교제하는 이러한 교제들을 들을 때 이것은 놀라운 이 교제인 것이죠. 그런 교제를 들을 때에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또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뒤에 이러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뜻을 나타내시고 또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과 단둘이서 많은 시간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자각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주님과 단둘이서 깊은 교제 시간을 가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경건의 시간을 잘 가지려면 먼저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또 일정한 장소에서 조용한 장소에서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간에 가장 먼저 주님과 대화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일상생활 가운데 가장 이른 시간에 이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다 가지를 못합니다만 뭐 특별히 어디 바쁘게 어디 가야 될 때 이럴 때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러지 않는 시간에는 이 말씀을 펴고 기도하고 주님과의 만나는 시간이 참으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하루 제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도록 주님 앞에 구하고 말씀을 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도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 보시게 되면은 이른 새벽에 주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오늘날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교훈을 받아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이런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나가셨다면은 이 피조물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많은 시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하신 주님이 그런 삶을 사신 것은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또한 그렇게 행해야 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분을 만나서 이 교제하는 것이 진정한 이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들 청년들이 혹이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성의 나이에 눈을 뜨게 되면은 나이에 대해서 이성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맞아요? 맞는데 대답을 잘 못하는 것 같네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마음 가운데 이 성이 다르기 때문에 남성이고 여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그 반쪽을 찾기 위한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군가를 이 성이 다른 그 여성을 사랑하고 싶고 보고 싶어하고 만나보고 싶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결혼할 사람과 그러한 교제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고 싶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런 것처럼 이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이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즐거운 것입니다. 주님과 만나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기도의 거장 그 이름이 얼른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엠 바운즈입니까? 얼른 생각이 이름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의 책을 읽어보게 되면은 자기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갈 때에 3시간 후에 나를 불러달라. 다른 약속이 있어 어디 가야 되기 때문에 3시간 동안 기도하시겠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부탁을 받은 사람이 녹화를 했을 때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벌써 3시간이 지났냐. 이 주님과의 시간이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행복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그만큼 빨리 지나간다 이거죠. 실제 이 경건의 시간을 가지게 되면은 이 한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금방 빨리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경건의 시간의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경건의 시간에 기도가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께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119편 그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잘 아시는 말씀인데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에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먼저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가지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이러한 기도, 정말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도록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통독을 하는 이 빠른 속도로 성경을 많이 읽는 그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 어떤 장을 선택해 가지고 하루에 뭐 한 단원씩 그렇지만 아니면 하루도 몇 구절씩 이렇게 정해서 그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마음 가운데 가지는 이러한 방법도 있는 것이죠. 이 통독과 정독의 이러한 방법들이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사용하면 좋은 것이죠. 성경 전체를 잘 알기 위해서는 이 빠른 속도를 쭉 읽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이러한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달아지지 않으면 또 반복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읽을 때 잡생각이 들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또 말씀을 보게 되고 그래도 깨달아지지 않으면 다시 또 기도하고 그러면 분명히 성령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와닿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감동되게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잘 읽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안에 거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 주님 안에 살아야 된다 이거죠. 이 한자로 쓰면 살것자죠. 주님과 같이 살아야 된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살아가는 삶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사시도록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주님과 이 기도의 시간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고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함께 거하는, 동행하는 이러한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고 세상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했을 때에 우리 삶에 나오는 것이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세상 것이, 세상 방법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있는 사람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고 또 그 말씀에 우리 자신들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에 여러분들과 같이 청년 때에 암송했던 그 암송은 나이가 들어서도 잘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 성경을 암송하려고 하면 암송을 해서도 또 잘 잊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잘 잊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장차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고 그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그 3절에도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달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정말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 말씀이 정말 재미가 있고 그 말씀의 맛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단맛을 알 때에 말씀 속에 우리는 젖어들 수가 있고 더 많은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신명기 말씀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 그 만나를 주셨겠습니까? 신명기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4절입니다. 구약 274쪽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 만나를 주신 목적은 그들이 굶주린 하루의 육의 그 양식을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주신 목적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만다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승리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멀리하고서는 참다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로 경건의 시간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읽은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편 그 1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이러한 말씀을 듣고 청년들이 이렇게 교제하고 이것도 복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것을 누리는 복은 실제 짧은 것입니다. 영원한 이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땅에 이 7, 80년 이 생애를 요새 뭐 100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100세까지 사신다 할지라도 이 영혼에 비교하면 그 한 점에 불과한 것이죠. 그 하늘에 있는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는 그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깊이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날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돌아봐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주님은 때로는 말씀으로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교훈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고쳐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데 무엇을 고쳐야 되는가.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교훈을 받고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이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잘못하고 있는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 금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요사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 주님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심어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릴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 형제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하나님이 또 어떠신 분인가 이것을 또 우리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말씀해 주시는가,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노트에 뒀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때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우리가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그 경배를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펼 때마다 생각하고 보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소망의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소망을 주시는가. 이 세상에 있는 소망은 금방 지나가고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들은 영원한 소망이요, 그리고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러한 소망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한 소망들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은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얼굴에 웃음이 나옵니다. 그러나 근심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인상이 펴지지 못하고 일그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쁨의 소망 있는 사람은 그 모습이 웃는 모습, 즐거운 모습.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봤을 때에 저 사람은 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뭐 다른 사람들처럼 뭐 무슨 오락도 안 하는데 뭐가 좋아가지고 저렇게 웃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보이는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말 그 놀라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습에서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삶에 재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있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소망이 있고, 주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시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 받는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리고 그 삶이 장차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몸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그런 상급을 받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얼마나 소망되는 삶이고 즐거운 삶입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때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 시편 1편 3절의 말씀처럼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지 않고 날마다 그 싱싱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러한 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곧 인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 주님을 닮아갔을 때에 우리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변화될 때에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대할 때 우리는 그 겉모습만 봐도 그 앞에만 가도 먼저 되신 그 훌륭한 형제님들이 경건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믿음의 생활을 해오면서 이 앞선 이러한 이 믿음의 훌륭하신 형제님들을 배울 때 그런 경건한 모습이 보이고 그런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주님을 닮아가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너무나 큰 것을 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분별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우리가 배워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잠언에 있는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잠언 9장 9장 그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주님을 아는 것, 이거 어떻게 압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 주님을 알아갑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아는 하나님을 본받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명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자신의 생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아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에게 유익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묵상한 말씀이 우리 생활 가운데 당장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혹이 그날이 다 적용하지 못할 때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남았을 때에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될 기회가 생겼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이 들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묵상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간직되어 있도록 그 말씀을 생각하고 들어져야 될 그 순간에 우리 자신이 즉각적으로 들어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는 거로만 끝난다면 이거는 교만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적용하고 실제 생활 가운데 그 말씀이 들어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왜? 실제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말씀을 깨닫고 내 생활 가운데 적용할 때 이 적용하는 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100% 다 적용할 수가 쉽지 않는 것이죠. 어렵기 때문에 실제 내가 경험해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그 경험들을 생각할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다 100% 순종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그런 말씀을 받고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을 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순간들이 될 때 우리가 잘 드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고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자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실천하는 사람은 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실천할 때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2장 그 22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이 온전해지려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이 실천해서 적용해서 자신이 들어질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고보의 말씀은 왜 기록됐는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좀 공부하다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정말 야고보서의 말씀은 귀한 말씀이다. 야고보서가 없으면은 사람들이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신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읽고 듣고 또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을 자기 삶 속에서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자신이 그 말씀에 들어져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이것이 참된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미국에 가서 한국에 있던 청년이 미국에 가서 미국 모임 생활을 하면서 학교를 하는 청년인데, 그 청년이 한국 모임을 보고 한국 모임에서 생활하다가 또 미국에 가서 미국 모임에 참석해서 미국 성도들의 삶을 보고 그 젊은 청년 형제가 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성경을 알고 있고 미국에 있는 성도들은 성경을 믿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뭐가 차이인지 알 수 있습니까? 이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 실천할 때에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생활이 되겠죠. 그 형제가 보고 느꼈던 것처럼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겠죠. 미국 사람들처럼 한 말씀인지 두 말씀인지 그 말씀에 자신이 들어져서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겨져 가지고 생활로 보여질 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행동으로 옮겨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러한 삶들이 보여질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내가 믿어봐야 되겠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내가 다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것입니다. 생활이 곧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이 드려지는 삶이 바로 곧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 자기 회사에 어떤 사람 보니까 참 저 사람은 그렇게 뭐 행복할 만한 일이 별로 없는데도 그렇게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삶이 참으로 행복한 삶인 것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런가 한번 알아보고 싶다. 그래서 연결돼 가지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모임에 대해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들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이 결과들을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번째로 적용을 해야 되고, 그럼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누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또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곧 교제인 것이죠. 요즘은 뭐 다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다른 성도님들로부터 보내오는 말씀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또 여러 성도들에게 이 그날 주님 앞에 받은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받은 교훈을 또 다른 성도들이 받게 되고, 다른 성도들이 받은 교훈을 제가 받게 되고, 그리고 또 각 청년들 뭐 그룹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이나 이런 모임에 자신이 주님 앞에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자신이 실제 삶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한 그 주님을 함께 그 경험들을 나누는 간증들, 이러한 시간들을 가질 때에 자신이 얻은 유익을 다른 사람이 동일하게 얻게 되고 함께 즐거워하게 되고 함께 기뻐하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한일서
1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져봤습니다. 보고 듣고 경험한 이러한 말씀들을 함께 나눔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진정한 교제가 되는 것이고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고 또 그 교제를 받는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렇게 나눌 때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신의 것으로만 가지지 말고 실천하고 또 이 순종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고 또 그 삶의 경험들을 그 말씀을 나누면서 자신이 주님을 경험한 그 경험들을 함께 나눌 때에 어떻습니까? 자신이 즐겁고 그 말씀을 듣는 그 교제를 받는 다른 성도들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듣는 그 말씀만보다 말씀도 중요하지만 말씀만보다 그 말씀에 자신이 들여져서 경험한 그 경험들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더 큰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 저녁에 우리 믿음의 선배인 우리 박영님의 그 삶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삶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뜨거워지고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제 삶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신 그 평생을 주님이 공급하신 것으로 삶을 사신 그 경험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산증인이시고 그 형제님을 공급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들도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사실 수가 있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경건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 번째로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로 그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고 다섯 번째 적용한 말씀들을 함께 나눌 때에 모두에게 유익을 얻을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주신 것을 기억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경건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자신의 삶 가운데 그 자신들을 들여져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모두가 유익을 얻어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